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천부경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본문을 우리 천부경 81자를 가지고 상경, 중경, 하경 셋으로 나눠서 상경의 네 단락을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 한자 해설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왜 천부경인가? 천부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천자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걸 부합하는 부는 이제 뭐 부적 부자로도 보는데 여기서는 부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경이다. 그래서 글이다 하는 뜻으로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상에는 폭군과 악기가 나타나 여러 문제가 노정되어서 사람이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런 그 고뇌함으로써 태초에 조물주께서 하느님께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환기시켜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사는 그런 지혜를 슬기를 우리 인간에게 내려준 게 바로 81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가 이제 다른 그 분들 또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천부경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천부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읽는 법은 한글로 우선 한글로 일시무시엘 석삼근 무진본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송한오칠 그리고 일모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신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엘 일종무종 이렇게 우선 한글로도 우리가 읽는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천부경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학습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상경의 일단락에 일시무실이 나옵니다. 일시무실. 5글자지만 이 속에는 아주 큰 뜻이 함축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우선 한일자. 한일자는 누구나 다 알죠. 한일 하면은 하나. 그러나 이제 이 속에는 천부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진리의 근원. 모든 그 우주 세계에 있어서 우리 인류에게 문자를 발명하게 하신 그런 그 슬기를 대변하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한일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획을 더해서 두이, 또 한획을 그어서 석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진리의 근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낚싯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길거나 짧거나 모두가 한일자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끝도 시작도 없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원형의 형태로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그런 이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
시작할 시자, 비로소 시자라고들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한자를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하면은 시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자는 여자 여자와 마늘 모양에서 크다는 뜻의 나사자, 또 마늘 모자라고도 했고 또 나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미하는 입구자는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고 또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항문으로 배출이 돼야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바, 뜻하는 바를 입으로 말을 표현을 해서 상대방과 소통을 하니까 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구자는 입구자도 되지만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옛사람들이 입구자는 사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미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 비롯할 시자는 이걸 풀어보면 여자죠. 여자의 몸 안에 잉태하여 점점 커진다. 클 모자 또는 마늘 모자 나사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크다. 왜 요거는 크냐면 마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걸 이제 쪼개면 요런 쪽마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쪽마늘. 이런 쪽마늘이 나와요. 그래서 요 쪽마늘은 이제 한자가 이렇게 돼서 작다는 뜻이 되고 요거는 하나는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봐갖고 이렇게 돼서 마늘모 해서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구분을 합니다. 크다 작다가 되면 크다 작다. 그래서 한자에 여기 오면 크다는 뜻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인지 몰라도 우리 단군의 그 처음에 신화에도 봐도 호족과 곰족이 동굴 안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도록 기운을 해가지고 나중에 환웅과 합쳐가지고 부부가 돼서 결국은 단군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고사에도 마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늘의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죠. 현대의학에서도 항생제로 마늘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국제 그 식품학과에서도 그거를 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커진다는 뜻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처음 시자가 또 비롯할 시자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 태 속에 아기가 태가 커져가지고 점점 크잖아요. 그죠? 임신하게 되면 1주 때는 조그만 콩알만에다가 2주, 3주, 4주 그래가지고 이제 10개월 동안 이 속에서 커지잖아요. 자라다가 10개월 되면 이제 자궁을 빠져나오면서 생명으로 탄생한다. 그래서 많은 그 주위 분들이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하는 그런 그 인간의 그 시작이 바로 비롯할 시자에 바로 담겨져 있다. 그래서 어머니 여자죠. 남자가 아니라 남자는 아기를 잉태할 수도 없고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씨는 그 어머니한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부모와 하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잉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성을 존중했죠. 어머니는 땅으로 뒤로 보고 또 밭으로 보고 또 남성 공경은 아버지 하늘. 그래서 옛 사람들은 천지 관계를 부모 관계를 천지로 대비를 해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 역할, 어머니는 땅 역할. 그래서 그 천지가 조화돼서 우리 같은 사람 생명이 잉태돼서 나온다 하는 그 의미가 한자 시자 비롯할 시자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한 문자가 그냥 뭐 소리 글자처럼 비롯할 시 처음 시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롯할 시자는 바로 그 시온 또 시초 시작 이런 의미인데 바로 생명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일자 하나가 숫자로 하나가 생겨나는 데는 무슨 생명이고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진리의 근원 모든 그 우주 체계의 그 진리의 근원인 하나 이거는 바로 우리 인간이 생명 아닙니까? 인간이 성숙해서 생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닌 말로 늑대나 호랑이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들이 생각을 합니까? 문자를 발명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그 문자를 발명하고 그래서 문명을 창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그 시작은 바로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 하늘에 그 씨를 발라서 생겨났다. 그래서 이 조화 천지 조화로 인해서 우리 생명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의식을 하지 않으면 숫자 하나 의미가 없죠. 둘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는 하늘을 의미한다. 그리고 둘은 땅을 의미한다. 그래서 음양 관계가 계속 이제 발전적으로 나가서 오행을 만들고 그래서 13579 수가 양수가 되고 24680이 음수가 돼서 음양간의 조화로 인해서 만물이 생성이 되고 자란다. 성장이 된다. 이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천부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늘로 시작하고 중간에 일적 십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십은 바로 많다는 뜻도 되지만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열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십은 숫자 열도 되지만 가령 한 나무에 뿌리가 자라서 줄기를 맺고 가지를 뻗어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럼 일단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가 열린다. 또 완성이 된다. 이런 뜻과 결부가 돼서 열십은 완성의 의미가 돼요. 자,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작할 시는 이렇게 누구나 이해하기 좋게끔 생명의 출발, 시작 여기서 비롯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접근하기가 좋죠. 그래서 일시무실 할 때 하나가 시작된 것은 그 다음 무자가 나오죠. 이건 일반적으로 없을 무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단순한 없을 무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시자가 단순한 그 시작할 시자가 아니듯이 이 무자도 단순한 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천부경이 9,000년의 역사인데 그 시초를 생각을 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발명한 문자이기 때문에 현대 쓰는 그런 개념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개념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 일시무실의 뜻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자를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무자를 우리가 일시무실의 일시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무자가 없을 무자로만 봐서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천부경은 상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그 본래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하느님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무자를 해석을 하면 우리가 요게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발을 높이 들렸다 해서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거는 높다는 사람인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바뀌어진 거죠. 함께공 두 자의 합자. 그래서 요걸 얼핏 보여도 이렇게 함께 공자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함께 공은 밭들공 이건 스물립자라고도 하는데 열십자를 함께 열십자는 말하면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뜻을 모아서 받든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한일 한결같다. 그래서 사람인 여덟 팔자 함께 공자에서 밑에 오는 건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인자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덟 팔자의 합으로 사람이 한결같이 받들면서 함께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공자가 그래서 그런 그 뜻을 가진 함께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높은 뜻을 받들면 그거는 곧 뭐게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봐도 돼요. 물론 이제 성군이나 성인들 그런 분들도 높은 경지가 되니까 해당이 되겠지만 우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하자면 조물주 이런 분을 이제 높이 공경한다. 받들어서 모신다. 그래서 이 무자를 해석을 하면 높은 뜻으로 사람이 서로 받들고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문제 없을 무자로 이해하시면은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부경이 만들어진 이유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또 혼란, 전쟁 이런 것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덩어리, 문제투성이 속의 그 삶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까 하는 것이 오랜 그 바람이었지 않습니까? 희망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문자로 만드는 거에 바로 서로 받들어야 된다. 서로 함께하고 서로 뜻을 모으고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일치하면은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전쟁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말씀을 뜻을 이렇게 무자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상대가 없으니까 하나 바로 그 이대 그 근원 진리의 근원을 근원의 그 말하자면 그 바탕 그 출발점 시작점이 바로 어디냐 무라는 거예요. 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없는 데서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없는데 뭐가 나오냐 이렇게 의심을 품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그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그런 그 상황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없을 무로 이해를 하면은 천부경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 일시무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데서 시작한 하나의 시작은 아무 문제가 시작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서 시작한 하나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한 거죠. 하나에 대한 의미를 다시 재차 강조한 의미가 바로 문제가 없는 데서 시작한 하나라 해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경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일시무실. 그러니까 요 천부경의 요 첫 줄만 잘 이해를 해도 천부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 핵심이 이 속에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푸른 말씀이 바로 석삼극 무진본이 되겠습니다. 석삼극 무진본. 그래서 여기서 삼극은 바로 하늘을 잇고 그다음에 우리 많은 만물이 살고 있는 땅. 그다음에 그 땅 중에서 이제 우리 생명체 만물, 동물과 식물, 광물, 뭐 우리 인간 합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자연을 인식하고 사유하는 인간 이것을 이제 삼극의 하나로 보고 천지인을 예상을 하고 삼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쪼개니까 쪼갤 석자 쪼개는 나무 목에다가 이제 도끼 근자가 오잖아요. 나무를 도끼로 옛날부터 쪼개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장작을 하든 불을 때우든 또 기둥을 또 만들든 이렇게 해서 집을 짓거나 이럴 때 쪼갤 석자죠. 나무목, 도끼근. 그래서 삼극으로 쪼개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본 그 근본이 다음에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셋으로 쪼개서 사용하고 활용을 해도 그 근본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인 삼극으로 나누어 보아도 그 근본 진리는 다음에 문제가 없다. 다 쓰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 근본의 원리나 그 본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석삼극 무진본이 되고 그래서 요걸 이제 해석을 좀 더 자세히 하면은 천부경은 하느님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계 그러니까 삼극으로 쪼개지면은 하늘의 변화, 땅의 변화, 또 인간 만물의 변화 이런 것이 이제 현상적으로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현상계의 일들을 보고 모든 인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다. 따라서 그 본질을 잃지 않고
그 현상 세계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현상 세계가 오게 된 그 근본 바탕,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 현상계의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여 없게 하거나 그걸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면 그걸 풀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래서 장차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슬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슬기를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본받은 걸 가지고. 그래서 없을 무자를 설문해자로 해석을 해본 결과 앞의 풀이처럼 근원적인 문제 없을 무로 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이 기존의 그 천부경 해설을 하는 여러 분과 여러 경우가 있는데 요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다음 또 이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